한 10년, 한 15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다 읽어보셨죠? 좋다고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15년 지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기에는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있죠. 이 복음을 굉장히 교묘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이끌려 살고 있다. 잘못된 믿음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 5가지를 보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아멘. 한 5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가져왔어요. 이 4가지, 나머지 4가지도 심각한데 그 중에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 한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끌려다닌다고요? 죄의식에 끌려다닌다. 죄의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죄의식 또는 죄인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벗어버려야 될 거. 그렇죠? 벗어버려야 될 거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죄인식은 사람을 좋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대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이런 주장은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이 급격하게 보급되고 교회 안까지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이겠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동네마다 보시면 사람들의 정서가 아유, 나같이 못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정서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했죠. 그렇죠? 아유, 이건 제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촌장님 하십시오. 뭐 동장님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던 정서들을 쉽게 발견했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살기 좋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표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다. PR이 뭔지 아시죠? 자기를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거. 근데 자기 PR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널리 알리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미덕이잖아요. 풍요롭게 잘 삽니다. 살만한 능력도 갖췄습니다. 가정도 번듯하고요. 훤칠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비참해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야, 저 사람 큰일 났네.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현대의 관점입니다. 심지어 그 현대 심리학자들 중에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자기 비하성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겠죠. 종교개혁자들 늘 설교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와 비참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날마다 하고 입버릇처럼 했던 사람들이니 현대 심리학자들이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놀라운 일을 목도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옛날 성경에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죠, 못 걷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가 한 대목이고요. 17절 가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이전에 호칭이 바뀌었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 한 사람을 고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 12절에 병자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병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3절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 13절 넘겨주세요. 13절이 없나요? 자, 1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병자 치유에서 지금 주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선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 기도원으로 오십시오. 예수 믿고 병 다 나으십시오. 오시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건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아닙니다. 나와서 예수로 인해 병 나으라가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 주님을 거부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하죠. 너희가 그 주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병자가 낳은 기적이 개인의 어떤 인생의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병자가 낳은 기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복음을 이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병자의 고침에서 시작해서 주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모인 무리들도 더 이상 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병 고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시작은 병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병자의 고침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전하고 또 듣는 청중들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의 성취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베드로 사도에게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성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사야 35장의 성취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임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가 임했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바꾸면 천국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5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죠. 만약에 이 병든 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개인의 사건이라면, 개인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받은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싸잡아서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고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고침받은 일로 베드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가?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느냐? 지금 못 걷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의 성취가 아니냐? 너희들도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구약의 약속의 성취들을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계속해서 증거하며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대신에 누구를 놓아주었어? 살인자를 내어주고 그분을 나무 형틀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것이 너희가 한 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베드로는 병자의 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당하고 있죠? 정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정죄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약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한 설교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동일한 주제, 정죄입니다. 정죄예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뿐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죄를 전제로 하죠. 그뿐입니까? 예수님 역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정죄와 함께 임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보실 때 나에게 정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설교를 조금 더 들으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땅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그 구원을 내면의 평화나 이런 걸로 바꿔버립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바꿔버립니다.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사업의 번창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윤리적이나 어떤 도덕적인 성품을 함량하고 구비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구원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면 복음은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을, 하늘에 속한 구원을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 내면의 평화, 여건이 좋아지는 것, 인간관계의 회복, 또는 역경을 이기는 것, 이런 것과 동일시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짜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죄, 죄의식, 이 죄에 대한 것도 세상의 것으로 쉽게 바꿉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죄인식, 죄의식을 뭘로 생각하냐면 심리적인 우울 상태, 이런 걸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역시 이 땅의 것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복음이 훼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도님들과 설교자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활달하고 화이팅 넘치고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 또 승승장구하면서 옆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는, 계단 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봐라. 나쁜 일을 당해도 항상 생각해보고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해라. 라는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으로 포장되었지만 성공백서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라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를 말합니다. 교회는 죄를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저 밑 아래로 끌어내리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긍정적인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조화를 이룰 수 없죠. 죄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면만 보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말하기는 하죠. 죄를 말할 때는 이제 관념적으로 가볍게 터치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 죄가 나를 망하게 했고, 이 죄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했고, 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너무나 약화시켜버리니까 그 결과는 복음이 훼손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를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책망이고 회개하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계시록의 7교회를 보십시오. 회개하랍니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다 회개하랍니다.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종교개혁자들을 보십시오. 역시 회개하랍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 선생 그 95개제 반박문 있죠. 그 첫 문장이 회개하랍니다. 따라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보일까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비하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들이 죄인식이고 죄의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죄로 인한 비참함의 한 모습일 뿐이지 죄인식, 죄의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런 심리적인 자기 비하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13절 한번 잘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 뒤부터 이제 정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너희가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15절까지 가면 거부한 그분을 죽였다까지 갑니다. 근데 어떤 말씀 뒤에 따라오고 있나요? 보이시죠?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나서 뒤에 너희가 따라 나오죠.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이 문장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가 문장이고요. 뒤에 나오는 거는 다 수식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부연입니다.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죄를 말씀하시는데 이 정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정죄라는 문단이 따라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예수님의 영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정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8절과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의하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19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9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에 대해서, 고난을 주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라는 겁니다. 정죄가 있는 그곳에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를 받았는데 정죄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께로 나아가는 길입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항상 그것을 없이 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 그 죄에 파묻혀서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가르쳤습니다.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 에베레스트에 비유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적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지옥에 가야만 하는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뭘 말씀하십니까? 이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대표로 한 분만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 사람이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마땅히 지옥 가야 할 만한 위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건강한 자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왜 갑니까, 의사한테? 그죠? 이가 아파야 치과 가지요.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사망에 처해져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기 처지를 바로 본 사람이 누굴 찾겠습니까?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와 비참을 본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는 그 죄와 비참으로 건져 주시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의 인용인데,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오실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자, 53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은 사람, 질고를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도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히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 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셨습니까? 왜 그곳에서 모든 고난과 질고와 이런 아픔들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5절과 6절 11절인데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누구와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도 누리겠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생각하는데 죽으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망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에 띄워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가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 문맥을 꼭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절 구분을 따라서 떼어보지 마십시오. 장절 구분은 이제 종교개혁 때 성경을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구분한 방식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 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만약에 53장 떼어서 보신다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떼어보시면 안 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53장 펴놨지요? 한번 보십시오. 53장 위에 보시면 52장 13절부터 우리 성서공회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단락을 나눠놨습니다. 53장 1절부터가 아닙니다. 그 52장 13절 위에 소제목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이죠. 그러니까 53장 1절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52장 13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절을 따라 읽지 마시고 항상 문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성경을 오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책상 위에 그거 가져와라 할 때 이것만 떼서 보면 아무거나 가져옵니다. 그러나 책상 위에 시계 있어, 그거 가져와 하면 시계 가져와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기록된 곳이 52장 13절 말씀이에요. 5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그분께서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에 앞서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고난과 고통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핵심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뭘 전파했습니까?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책망하고 정죄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었지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역시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죄를 통하여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죄하십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말씀합니다. 심리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비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대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속자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다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말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죄를 말해야 됩니다. 거기에 파묻혀서 자기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서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한 병자의 고침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고침의 사건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파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즉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죄 용서가 임했습니다. 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짓 속임수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없어요. 내 내면이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 아무리 좋게 본다 한들 진짜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삶의 좋은 것만을 생각하라는 시도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분명히 이건 내 죄로 인한 것인데 좋은 것만 보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신을 바로 보고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비참의 복음이 동시에 영광의 복음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자녀가 아무리 장성한들, 잘나간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음과 영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